안녕하세요. 황종우 야구부 신부입니다. 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자모의 신앙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이제 처음으로 강의를 시작하면서 방송을 이제 내보내면서 매주 할지 아니면 격주로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방학 때 어차피 캠프도 없고 다 망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제가 많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매주 방학 기간에는, 여름 방학 기간에는 이제 매주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해서 제가 다시 대학교 강의를 나가게 되면 격주로 찾아뵙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성적으로 하느님을 증명하라는 그대에게라는 주제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학년 부모님들은 아마 이런 질문 많이 안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리고 특히 중고등학교 부모님들은 아마 이런 질문을 자녀에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니면 혹은 뭐 그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이제 자부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신앙이 다른, 또 아니면 혹은 무신론자인 배우자를 둔 그런 분들은 이런 질문을 이제 받으셨을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과학적으로 하느님을 증명할 수 없다면 나는 성당 안 나갈 거예요, 엄마. 정말로 하느님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데? 라는 이제 이런 사춘기 자녀들 혹은 뭐 이제 배우자의 그러한 질문을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면 독실한 이제 신자분들은, 야, 마음으로 믿는 거야. 내가 알아. 어? 내가 좋은 거 추천해주지, 그냥 성당 나와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2000년 동안 이 종교가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니? 라는 또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아니면 뭐야 그냥 믿어 씨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러면서도 아마 한 번쯤 질문하셨을 겁니다. 정말로 분명히 하느님이 계신 것 같긴 하고, 내가 또 이렇게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이 있고, 이러한 마음의 편안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한 번쯤은 또 해보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저희에게도, 사제들에게도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 한 번쯤 해드리고 싶었지만, 강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기회들을 마주하게 될 때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오늘은 좀 이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이제 교리 교육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무조건 믿어, 성당 나와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의 신앙심도 이해가 되지만, 사실 그렇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아이들은 결코 마음을 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조금은 더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방향, 혹은 뭐 이거를 이제 이 영상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런 질문을 내 자녀가 할 때 이 영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예,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하느님을 증명하라는 아이에게가 아니라 그대에게, 그래서 누군가가, 그 혹시 아이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강의를 시작하자면, 먼저 아마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이성적으로 하느님을 증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빅뱅 뭐 이런 거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우주가 있고 다른 외계 행성도 지금 막 찾으러 다니고 있는 이 와중에, 그 와중에 빅뱅으로 일어나서 막 공룡도 나타났다가 뭐 이렇게 나타났다가 뭐 인간도 이렇게 점점 진화하고, 이러한 과정 안에서 성경에서는 빅뱅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죠. 그리고 공룡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짠 나타나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아이들은 이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배워온 이 과학이랑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인데, 아씨, 이거 뭐야 이거?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빅뱅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2018년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사이언스 타임즈라는 공신력 있는 과학 잡지에서, 그리고 혹은 뭐 이때 당시에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아이들 당연하게 모를 거고. 우리가 이제 빅뱅 이론을 허블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허블의 법칙. 네. 근데 이 허블의 법칙이라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2018년도에 바뀌었습니다.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 하니, 자, 이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빅뱅 이론의 초석을 먼저 놨고,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제 허블이 빅뱅 이론을 처음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흔히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주춧돌이 되는 이 기초는 이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아, 이것이 허블 법칙으로 불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투표를 진행해서 이제 이게 개명이 됐습니다. 과학자들이 받아들여서.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사람, 굳이 르메트르라는 사람, 아, 뭐 이름이 뭐가 중요해, 씨,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들고 나온 이유는 이분이 벨기에 천문학자이자 가톨릭 성직자였기 때문이에요. 1927년에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빅뱅 이론을 가장 먼저 제안한 사람입니다. 네, 놀랍죠? 아마 우리 청소년, 특히 청소년 아이들은 빅뱅 이론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 교리와 완전히 반대되고, 혹은 종교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그거는 신앙이고 믿음일 뿐이지 과학이랑 전혀 상관없어, 완전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천주교는 결코 그렇게 만만하고 이렇게 숙고하지 않는, 이성으로 숙고하지 않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가톨릭 사제가 빅뱅 이론을 처음으로 발표를 할 정도로 우리가 그 안에서, 물론 이제 근데 이제 과거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지구가 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톨릭 교회가 있었고 교황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또 어떤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것들을 다 거부하고 심지어 단죄까지 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톨릭 교회는 과학이랑 전혀 이제 접점이 없는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실진 모르겠지만, 그때는 천주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과학이 그만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숙고할 수 없는 이성의 그러한 그 범주가 넓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그것을 듣고 믿지 않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건 결국에는 그 시대에서 숙고를 했을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판단됐던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교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제 과학을 잘 몰랐던, 무지했던 그 시대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증명이 됐을 때 당연히 교회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거부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것을 어떻게 신앙이랑 연결시키고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리적으로도 연구하고, 이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이 역사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 빅뱅 이론을 제안한 것은 가톨릭 성직자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네, 조르주 앙리, 이게 이름 되게 길어요. 그래서 원래 사실 불어로 막 발음을 해야 되는데 제가 불어를 못해서, 어쨌든 조르주 앙리 조제프 에두아르 르메트르라는 사람입니다. 1894년생이고 1966년, 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죠. 생각보다 현대의 인물인데,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벨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 사제이자 천문학자입니다. 1923년에 가톨릭 신부가 됐고,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전공은 이제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쪽이었어요.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시다가 가톨릭 신부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네, 서재 서품을 받고,
같은 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천문학 박사 과정을 입학을 하게 됩니다. 1년간 하버드 천문대로 가서 연구원으로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물리학과에서 물리학 박사를 이제 받았어요. 한마디로 이분은 천문학자이자 물리학자인 그런 인물입니다. 1927년에 팽창하는 우주를 나타내는 논문, 일정한 질량을 갖지만 팽창하는 균등한 우주를 통한 우리 은하 밖의 성운들의 시선 속도의 설명을 발표했는데, 네, 뭐 이 제목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이 논문 안에서 빅뱅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황청 과학원장을 역임했어요. 이 교황청이라는 곳은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기 때문에 그 바티칸이 하나의 나라기 때문에 국무성성도 있고 무슨 신앙교리성도 있고 여러 가지 성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여러 가지 뭐 국방부 장관도 있고 뭐 과학부 장관도 있고 농수산부 뭐 장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부서들이 있는 것처럼 바티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과학원장이라는 것을 역임했는데 이 교황청 과학원이 어떤 곳이냐 하면 이 과학적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것을 우리가 우리 교리나 신학과 결부시켜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론들에서 이러한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빅뱅,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빅뱅 이론을 통해서 물론 이제 빅뱅 이론 자체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하나의 가설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뱅 이론이 우리 이 지구를 탄생시킨 이 우주를 탄생시킨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다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네. 어쨌든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이 빅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하느님께서 물과 그 바다와 그 땅을 만들고 하늘과 태양과 달을 만들고 창세기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어쨌건 간에 빅뱅 이론, 그 빅뱅이라는 그 순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 교회가 절대 거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빅뱅이 그리고 이제 암흑에 둘러싸여 있던 이 우주에서 빅뱅이 일어나서 이 우주가 탄생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이냐 혹은 신의 의지, 신의 능력이 개입된 일이냐 거기에서 이제 무신론자들과 유신론자들의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빅뱅 이론이라고 했을 때 빅뱅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의지에 의해서 왜냐?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우리가 그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는 이 거대한 우주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이 지구가 탄생했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과연 정말 우연으로 이렇게 일어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되냐라고 했을 때 거기엔 신 말고 우리가 다른 확률적인 계산을 해봤을 때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신의 개입이 당연히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것처럼 결코 우리의 종교는 이제 이성과 반대되는 그러한 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물리학자도 아니고 뭐 천문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문과생입니다. 저는 이과가 아니라 수학, 과학, 이런 거 어려워요. 문과인데 하여간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짧은 시간 안에 했을 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어, 도와주겠다라고 연락을 하신 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자, 근데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하나 빼먹었네요. 자, 혹시라도 또 이제 우리 의심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이거 가져왔어요. 위키대백과 이제 대폭발, 빅뱅이죠. 빅뱅 대폭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벨기에 로마 가톨릭 사제인 천문학자 조르주 르메트르가 대폭발 이론이라 불리게 되는 추측을 하였다. 이런 것들 나오죠. 이제 나무 위키에서도 나옵니다. 벨기에 가톨릭
대학의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물리학적인 신부.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 가톨릭 사제가 빅뱅 이론을 처음으로 이렇게 제시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짠,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말이 없죠. 이분이 한국말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들 어머니들께 하는 이건데 참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것처럼 이러고 있습니다. 웃으시라고. 네, 어쨌든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셨어요. 자, 이분이 어떤 분인지 말씀드릴게요. 1990년부터 2003년, 네, 약 13년 동안 진행된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인간 게놈에 있는 그 유전자에 있는 약 32억 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염기쌍의 그 서열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제 프로젝트를 미국에서 이제 진행하는데 그 실험의 그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예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원장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31억 개, 뭐 32억 개 이 유전자 서열을 모두 밝히는 게놈 지도를 완성하는 거예요. 유전자 지도. 그래서 인간이 이제 뭐 인간의 질병,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암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안젤리나 졸리 이제 암 수술을 했잖아요.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한 게 아니라 유전자상 유방암이 걸릴 그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그것을 미리 절제하는 이제 그런 수술을 하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밝혀내고 그러한 유전자의 그러한 특징들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으로 다른 예를 들면 침팬지와 인간이 몇 퍼센트 일치하고 어디에서 또 오차가 발생해서 이게 종이 나뉘는지 이러한 게놈 지도를 완성한 프로젝트 6개국 2,000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했는데 그거의 대장, 총책임자입니다. 자, 원래는 무신론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일종의 계기를 통해서 유신론자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유전자 서열, 이 지도를 밝히는 과정 안에서 아, 이건 정말 하느님의 섭리가 아니고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책을 한 권 냅니다. 이 책이에요. 신의 언어. 유전자 지도,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신의 언어다. 신이 하지 않았으면 이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 이 책을 정리했는데 이 책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던 과학적으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이런 친구들이 아니면 그런 성인들이 읽기에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어쨌든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 책의 내용도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했잖아요. 만들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30분 정도 넘지 않는 선에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다 이 이야기를 마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 오늘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건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그 진화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진화론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신을 믿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절대. 이 과학자들은 신을 믿는 과학자들의 집단이 따로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하느님의 존재를 믿는 대표적인 이제 인물이 프란시스 콜린스인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유신론적 진화론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아예 신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의 그냥 발전,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유전자의 그러한 이제 움직임으로 인해서 인간이 진화했고 발전해 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신의 섭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이 이렇게 설계를 하고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되어 왔고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이제 유전자를 그렇게 시스템을 해놔서 창조를 해놨으므로 인간은 자연스럽게 진화가 된 거다. 그 안에 분명한 신의 섭리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주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32억 개의 유전자 서열을 모두 밝히는 이 지도를 완성한 사람이 대표적인 유신론자예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 원래 이제 물리학자였나? 이 사람이 이제 생물학자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중간에 과를 바꿔서 박사학위를 납두고 이제 의사가 되겠다고 하고 의과대학에 이제 들어갑니다. 의과대학을 진학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환자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저 질병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뭐 죄를 지어서 병을 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을 해서 뭐 병을 얻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발병된 이런 질병들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서 신앙의 힘으로 말도 안 되는 궁극적인 평화를 얻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보통 우리 일반 사회 안에서 마주할 수 있는, 뭐 과학적으로 뭐 증명할 수도 없는데 뭐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에 가서 이렇게 환자들을 보니까 신앙의 힘으로 평화를 얻는 사람들을 이제 목격하게 돼요. 이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왜 굳이, 이것은 그냥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한 일종의 방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떠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돼요. 특히 이분이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인데, 침상에 누워있는 어떤 할머니가 자기에게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봐서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와 함께 종교적 담론을 좀 펼쳤겠죠. 신은 있다, 뭐 신은 없다, 그거 어떻게 증명하냐, 그래도 뭐 있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혼자서. 나는 과학자인데, 학자인데, 네. 그렇다면 신이 존재하기 위해서 정확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왔던 사람인데, 그렇다면 신이 없다는 것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생각해왔던 사람인데, 그렇다면 신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도 일종의 신이 없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과학자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가지를 숙고해서 신이 없다는 결론을 확실히 내려야 할 때 내가 정말 무신론자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자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책들과 아니면 뭐 종교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무신론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의 말로는 굉장히 이제 버릇없어 보이는, 왜냐하면 이제 종교가 있는 사람한테 가서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예의 없는 그러한 제스처까지도 본인이 드러내면서 싸워본 결과, 내 생각이 어쩌면 틀릴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정확한 근거가 뭐냐 하면, 일단은 이제 과학적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루고, 오늘은 조금은 이제 문과적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어쨌든 그러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네. 그러니까 이제 끄지 마세요. 끝까지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이 숙고한 결과,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을 뭐 보고 이제 그것도 거부도 해보고 그런 결과, 이 사람이 받아들인 게 가장 궁극적인 근거로 삼은 게 신이 있다는,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의 도덕적 윤리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이 있다라고 태도를 바꾸게 돼요. 자, 인간의 도덕적 윤리 의식. 또 뭐야, 갑자기 또 윤리 의식. 뭐 이렇게 과학 얘기하는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또 윤리 의식이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성적인 논증이 이제 여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생각하게 된 게, 인간에게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인간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도덕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남을 도우라고 하는 양심의 목소리.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느 사람에게든 찾아볼 수 있는 도덕법.
물론 이제 그 중에 정말 뭐 사이코패스라든지 정말 이런 양심의 목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냥 누구나 이 영상을 보는 누구나 지금 가지고 있는 양심의 목소리. 내가 선하게 살아야 돼. 악하게 사는 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도덕법. 네. 그것이 어 어느 문화에나 누구에나 누구에게나 이게 있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에게 아, 여보, 친구에게 좀 더 친절하게 해줄 수 없어? 그 사람 좀 요즘 힘든데? 라고 핀잔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이제 작은 이러한 경우,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경우죠. 그런가 하면 그냥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책임감, 의무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혹은 노인과 아이와 약자에게 친절히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속에 있는 규정들. 이러한 것들은 동물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인간에게만 고유하게 맡겨져 있는 이 감정이란 얘기죠.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전자적 혹은 인간이 이렇게 인간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본성으로서의 종족 번식, 이러한 인간의 우리가 흔히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태와는 이게 분명히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상충되는 이야기인데, 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집트에서 발견된, 이집트 뭐 미라, 그런 데서 발견된 이러한 문서들, 혹은 이 만우법전, 이게 힌두교의 그 고대 법전, 그리고 이제 우리 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논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빌로니아 이러한 전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라든지, 하다못해 자 아메리카 인디언이라든지 아니면 호주 원주민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 시대의 그 여하를 막론하고 현대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서 이 문화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은 종족을 죽이지 말라. 물론 이때는 이제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종족은 죽이기도 하고 서로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 과정 전쟁 안에서 사람을 죽이게도 됐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공통되는 것은 나와 같은 종족, 나의 가족 죽이지 말라. 그리고 이제 도둑질을 하지 마라.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여러 가지 뭐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 문화 안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걸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겁니다. 남을 도우라고 하는 양심의 목소리. 한마디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그 기준은 약간 조금씩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 네. 옳고 그름. 이것이 어느 문화에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동물에게는 발견되지 않는 인간의 고유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에요. 이 남자, 흑백 남자, 쉰들러예요, 쉰들러.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많이들 이제 보시거나 혹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2차 세계대전 때 유다인들을 이제 살려낸 사람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체코 사람일 거야 아마. 체코 사람인데 어쨌든 독일계 가정에서 태어나서 독일인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뭐야 유대인들 당시에 2차 세계대전에서 막 나치한테 붙잡혀가는 이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서류를 조작하고 자기의 직원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빼돌린 수많은 사람을 살려준 대신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궁핍하게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 옆에 있는 분들은 모두가 아시듯이 이제 마더 데레사. 마더 데레사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구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옆에다가 이분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3명 같이. 네. 예를 들면은 뭐 저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제가 그렇게 또 이렇게 너무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사람은 아니, 이렇게 뭐 자신은 없지만, 그건 좀 교만한 이야기겠지만, 어쨌든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혹은 뭐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애쓰는 사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보기엔.
콜린스가 보기에는. 다른 동기를 품지 않고 이득을 취하지 않고 진정으로 사심 없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러한 사람들처럼 마더 데레사처럼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신하지 못해도 그걸 실천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못하더라도 이분을 존경하고 이분 이러한 희생하는 이러한 분들께 경외심을 갖게 되고 존경심을 갖게 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압도돼서 이제 어떤 때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인간의 감정이 이 사람에겐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온 겁니다. 자, 진화론자에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최대의 난제인 거예요. 이타주의라는 게. 왜냐하면 개인의 그러한 이기적인 습성, 이기적인 유전자가 영원히 살아남을 목적으로 번식을 추구하는 이러한 이론과 완벽하게 반대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 잘 살고 잘 먹어야 되고 내가 나의 자손들을 꾸려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행실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움직임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아이를 구하고 죽는 부모도 아닌 생면부지의 그러한 사람들. 갑자기 우리가 순간적으로 발휘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의 그런 희생정신. 이거는 진화론자들이 계속해서 생각해 왔던 이러한 인간의 행태와 분명히 반대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각기 다른 문화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결정이 된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옳고 그름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옳은 일,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다. 실제로 도덕이란 인간에게서만 온전히 발견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도덕을 지키도록 격려하시는 하느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마녀 사냥 이런 역사들 있잖아요. 분명히 인간이 악을 저지른 그러한 역사도 있어요. 그것의 힌트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한다면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문화에서 다른 방식으로. 예. 예를 들면 마녀 사냥을 예로 들게요.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잘못이지만 그때 당시의 문화 안에선 이제 선과 악의 기준이 굉장한 오류가 있었던 잘못이죠. 예, 말도 안 되는 행위죠. 그런데 어쨌든 그때 당시의 문화 안에서는 선과 악을 그 그릇된 방식으로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어쨌든 옳고 그름의 개념 자체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긴 했지만, 잘못된 기준이고 분명한 잘못이긴 하지만 어쨌든 옳고 그름에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신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이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많은 무신론자들은 자신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윤리가 도덕이 선한 무언가와 악한 무언가에 기인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지금껏 살아가면서 이 역사 안에서 그 누구도 윤리라는 개념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반론을 제기한 적이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도덕적 성향을 나타내주는 증거이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순수하게 생물학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이 인간 내면에 심어져 있는 영적인 현상이기에 지금도 수많은 토론들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무에서 빅뱅이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생명이 탄생이 되고 진화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 내적으로 분명히 인간은 선과 악 사이에서 판단하는 이 기준을 계속해서 인간이 탄생한 이래 이 지구 안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코 진화론적인 이론으로 봤을 때
맞지 않고,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순수하게 생물학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것이 이 과학자가 프랜시스 콜린스가 유신론으로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돼요. 자, 거의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질문이 제기되죠. 인간의 악한 행동,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를테면 그리스도교인들의 마녀 사냥이라든지 면죄부 이와 같은 오류는 왜 파생되는가? 이 질문은 아마 자녀들한테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두 번째, 자, 과학자들이 신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덕이라든지 과학이랑은 약간은 조금 이성적이긴 하지만 과학이랑은 조금 이제 거리가 먼 이야기였는데 과학자들이 신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믿을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네, 여기에 또 제가 아직 오늘 설명은 다 못 드리지만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겠죠. 신은 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자, 이러한 질문들을 제가 다음 시간 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좋아요, 실컷 즐겼으면 그 정도는 감당해야지.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 우리가 또 이러한 질문들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